귀한 찬양 또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과 승김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완성되는 그런 화해자로서의 성도들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에 쓰인 탈무드에 보면은 아버지가 딸을 시집을 보내면서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가 여왕처럼 대우받고 싶으면 남편을 왕처럼 존경하라. 남편에게 비천하게 대우받기를 원하면은 남편을 비천하게 그렇게 대우하라. 이런 말로서 딸이 남편과 좋은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황금률이 있어요. 황금률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황금률보다도 더 귀한 보석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이아몬드죠. 예수님께서 다이아몬드율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39절에 41절에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그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독까지도 가지게 하라. 그리고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어디로 가게 하면 10리를 동행하여 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원수를 사랑하고 값없이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위대한 미국의 CEO 중에 한 사람인 잭 웰치는 어릴 때 또 젊을 때는 아주 문제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세계적인 대기업 제너럴 일렉트릭사 그러니까 GE 자동차 회사를 이끌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친구나 스승은 나에게 항상 가망이 없다고 망난이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한 분 어머니가 나를 믿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자기 보고 I trust you 이건 이제 너를 믿는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빌리버보다는 더 신뢰한다. trust 신뢰한다 말이에요. 나는 언제나 너를 신뢰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얻었고 오늘날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너 안 됐어, 너 이제는 끝났어 그렇게 말할 때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불우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자란 사람들 중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삶을 돌아보면 그 어린 시절의 그런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꼭 그를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그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가 있었다고 고백하는 또 이런 상황들을 추적해 가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믿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 분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주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복음을 전하고 또 치유하고 가르치는 그 사역을 하셨는데 그러면 12 제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 있는데 가룟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좀 덤벙대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외로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히 가실 때 보면 칼을 들고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을 내리쳤어요. 그래서 기가 떨어지는 이러한 참 끔찍한 일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문을 받고 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그와 못지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문제가 있는 제자들을 가르쳐도 도대체 언제 처리될까 싶은 그러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사랑이라는 치유의 묘약, 거기 보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렇게 말했죠. 이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은, 뜨겁다 하는 말은 100m 달리기 선수가 100m 우승하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이러한 모습이 이 뜨겁게라는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력해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제자들을 사랑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자기밖에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생명 공동체 세우기 40일 플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입니다. 넘겨보십시오. 거기 그 다음 보시면은 우리 6가지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세우기 40일 캠페인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예배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또 훈련자로서 우리가 존재하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이고, 그리고 저는 지난 시간에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그런 치유자입니다. 이번 주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화해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내용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섬김의 화해자로서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면서 또 그들을 섬기는가, 그리고 또 실천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도 화해자로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실천하는, 행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이 좋아야 합니다만은,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계획한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진정한 그러한 성취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것은 섬김과 겸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럽니다. 6월절 만찬을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는 그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샌들 비슷한 그런 신을 신고 다녔죠. 그래서 하여튼 조금만 다니면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부분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점심 식사도 그렇습니다만 하기 전에 먼저 발을 씻어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 이제 보면 들어오는 입구에 큰 항아리를 놓아두고 집에 이제 하인이 손님의 발을 씻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마 하인이 없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씻어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아마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을 씻지도 않고 서로 눈치를 보면서 밥 먹을 궁림합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들을 보면 뒤에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왕이 될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되면 누가 크냐? 제자 중에 누가 예수님에게 더 신임을 받느냐? 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자기를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줘야 되지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가 예수님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쫄병이 씻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아마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벨 설교의 시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의 고벨 설교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벨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13장 15절에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사실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본을 삼습니다. 집의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보고서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항상 설교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항상 마음이 아프죠. 마음의 부담을 가집니다. 한 주간이 총알처럼 지나가는데 또 오늘 말씀을 전하고 나면 오늘 오후부터 사실은 다음 주 설교에 대해서 또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을 보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늘 마음에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랑의 교회 수양관 세미나에 갔었는데 그때 가톨릭 대학교의 정신과 교수인 한상익 교수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가톨릭 대학교니까 이 천주교와 좀 연관이 있는 그러한 교수이기 때문에 하여튼 교회나 목회자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교수의 강연이 그랬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본 목회자라는 이 주제였습니다. 거기 보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지도자는 이 두 가지 타입의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강박형 자기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비판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디어진 그러한 모습의 지도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지 그냥 자기 고집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가민형 자기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눈치를 너무 보다가 하여튼 자기 주관한 대로 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지도자들은 여기 두 가지 중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죠. 두 가지의 균형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목사는 특히 교회 지도자는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난주 이웃과 함께하는 치유하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성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오셨는가 하는 것이죠. 소원해진 사람, 좀 멀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전화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그리고 전화를 해서 한번 만나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합시다. 한번 만나 봅시다. 이런 얘기라도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번 주는 화해자예요. 여기 보면 치유자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이
화해하는 직분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죠. 그래서 자녀와 관계에서 조금 소원해진 것 같으면 자녀를 불러서 식사라도 한번 한다든지, 또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 우리가 이때까지 소원했지만 오늘 같이 한번 어디 가서정이라도 같이 합시다. 시간이 나면은 같이 이렇게 어디 가서 꽃놀이도 같이 간다든지, 이렇게 좀 시간을 좀 할애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 그리고 좀 멀어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여튼 가서 만날 수는 없더라도 전화라도 한 통화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는 하나님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화해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그 좋은 말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바른 백성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셨어요. 본을 보이신 것이죠. 겸손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돕고 섬기는 화해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본을 보이고, 특히 겸손의 본을 보이며 섬김의 본을 보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씻음과 용서입니다. 오늘 13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쌍하게 보셨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불쌍하게 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의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용서입니다. 재씻음이에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스토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는데 제일 처음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면 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사실은 다 한편으로 가룟 유다와 비슷한 마음들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이것을 서로 견주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나름대로 여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를 시켜서 또 자기들 나가서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우리를 생각하여 하여튼 우리도 적당한 자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청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분노하더라. 제일 크게 분노한 사람이 베드로일 거예요. 내가 수제자인데 나에게 예수님이 큰 자리를 주지, 야고보 요한 너희들보다는 나에게 큰 자리를 주실 거야, 이렇게 아마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서 화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떠다가 가져와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기도 합니다. 이제 베드로 차례가 왔습니다. 13장 6절 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니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내가 그래도 예수님 발을 씻겨 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시다니.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면서 너희님이 목욕한 자는 다른 것보다 발만 씻기면 된다. 베드로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그러면 내 얼굴도 닦아주시고 내 몸도 좀 씻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목욕하고 또 이미 예수님께서 그 전체를 깨끗하게 하신 사람은 그냥 손과 발만 닦으면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지금은 그 뜻을 알지는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학적인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의 삶에 보면 날마다 죄된 생각을 하고 죄를 범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의 손을 매일 씻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그런 은혜를 덧입고 또 회개하면서 주님의 그런 용서를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을 보면 돼요.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잘못을 범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야곱의 삶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런 야곱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 신학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보고 또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잘못을 범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는 그런 존재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주제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이것입니다.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베드로를 믿어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베드로를 좋아하셨지만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조금 있으면 내일 밤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기대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미래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자녀들이 미숙해요. 믿음도 미숙하고 하는 일도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자녀가 나중에 성숙해지고 성장해서 또 온전한 그러한 모습으로 가정을 이끄는 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고 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을 긍휼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보면 이제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공산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 어떤 사물의 가치 중심으로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북한이나 지금 러시아가 여튼 아직 공산주의,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이것은 새로워져야 하는, 무너져야 하는 그런 체제라고 보고됩니다. 특히 성경적인 우리가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면 그래요.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문제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문제가 뭐겠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이 동등하다는 의미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를 범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성 얘기를 하면서 이 남자도 여러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도 여러 여자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이 있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입니까? 분명한 것은 남자와 여자는 구분되어 서로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또 그런 가운데 또 서로가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런 품어야 하는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잘 견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얼마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를 이 세상에 충만하게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여튼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주님의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을 우리가 이 온 세상에 보면, 지금 온 세상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21세기가 되었지만 끊임없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 미워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쟁의 종말은 파멸이에요. 고통입니다.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온 세상에 전하고 또 온 세상에 이러한 바른 정책을 입안하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성도들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또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또 우리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이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가로막힌 담을 뚫어버리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막힌 것이 있으면 그것을 흘러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심의 유익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화해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16절 17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티는 행복은 향락하는 데 있지 않다. 봉사하는 데 있다. 나누는 데 있다. 섬기는 데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을 돕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고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너무나 힘들죠. 그렇지만 그러나 이 마음을 품으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우리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하는 것은 세상하고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본받고 살아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상급은, 세상의 상급은 많으면 2배, 3배, 진짜 크게 상급을 받았다 그러면 10배 정도 된다 그럴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최소한 100배, 1000배, 10,000배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은 교회 내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교회에 출입만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감을 느끼고 그 가정이 원만하고 또 존경을 받으며 산다고 하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주위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 우리가 바로 믿게 되면 성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충실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충실하고 또 헌금 생활에 바르고 교회 봉사에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자주 빠지고 교회 봉사에 소홀한 성도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삶도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실로 우리에게 갚으시는 거예요. 사람은 성실할 수도 있고 성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그러한 행편에 따라서 내가 행편이 좋으면 다른 사람을 돕기를 좋아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자기 행편이 그렇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돕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한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너무나 가난했어요. 노점상 그러한 아주머니였는데, 가난한 집에 가난한 사람은 또 가난한 사람하고 보통 이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가난한 남편과 또 세 자녀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중에 가게 주인의 노점상을 하니까 가게 주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또 그 전에는 불상을 집에 있었는데 불상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매일 첫 번째 판 물건 값은 새 돈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주일에는 그 전날 목욕을 하고 또 새 옷을 갈아입고, 전에 우리 부모님들 보십시오. 부모님들 그러셨죠. 새 옷을 갈아입고 돈도 옛날에는 10원짜리 보면 이렇게 막 다려가지고 헌금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 성실함이거든. 이렇게 해서 교회에 와서,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고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직분을 받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트럭을 사고, 그래서 원산지에서 물건을 떼다가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시장에서 가장 큰 가게를 운영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30년 전에와 똑같이 노점상은 여전히 노점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달라진 것 같지 않지만은 너무나 놀랄 만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영적인 복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물질적인 복은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행통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겠습니까? 하늘의 상이 큰 거예요. 혹 세상에서 상을 누리지 못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100배나 1000배나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행복을 이제 나와 누리자.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이런 복을 받고 사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섬김과 겸손. 이것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제자들 발을 씻으시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 씻음과 용서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발을 씻겨주심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화해와 은혜와 하나됨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셔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막힌 담이 흘러졌습니다. 마지막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역할을 우리가 이제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막힌 담을 흐는 화해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해하고 하나 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데까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로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슴에 새기게 제자들의 발을 우리도 주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슴에 새기게 제자들의 발을 하여 우리도 주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슴에 새기게 제자들의 발을 하여 우리도 주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왕이신